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행동이 함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민족을 반역한 일제의 앞잡이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왜 너는 우리 민족의 편에 서지 않고 우리 민족을 압제했던 일본 제국의 편에 섰는가? 라는 질문을 받자 몰랐으니까 라고 답합니다.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 사람은 굳게 믿었던 겁니다. 일본이 항상 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미래에 자신의 삶을 투신한 것이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가 올 것이고 언젠가는 이 민족이 풀려나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갔고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심과 동시에 온 세상을 상속하실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더 풍성하고 행복한 곳으로,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믿음과 실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두 딸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소를 길러서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서 두 딸 중 첫째 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소들에게 혹시 줄 여물을 쑤어서 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첫째 딸은 안 돼요 아빠. 소 여물 너무 더럽고 나 오늘 데이트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둘째 딸에게 딸아 너라도 소 여물을 쑤어서 소들을 먹여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하자 이 딸은 네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놓고 둘째 딸을 믿으며 오늘도 소들이 굶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던 이 둘째 딸이 축사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소똥 냄새가 너무 심했습니다. 아니 냄새가 이렇게 심한데 우리 아버지는 매일 이 소들에게 밥을 주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에이 하루쯤 저 소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굶어 죽겠어? 저렇게 살이 잘 쪄 있는데? 라는 생각에 그래 나도 언니처럼 나가서 놀자 마음을 먹고 소요물을 주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던 첫째 딸은 가는 길에 계속해서 아픈 아버지와 아버지가 부탁했던 말이 떠올랐고 결국 발걸음을 돌려 소들에게 여물을 주러 돌아와 냄새를 맡으면서도 소들에게 여물을 한 그릇씩 다 나눠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둘 중에 누가 이 소들이 결국은 나에게 상속될 물건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슷한 비유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익숙히 들어본 비유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언젠가 자신에게 상속이 될 상속분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는 그것을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죠.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아들 삼지는 않더라도 종들 중에 하나로 삼아서라도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와서 결국 아버지에게 용납되고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비유이죠. 예전에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던 시절에 이 비유를 학생들에게 들려준 뒤에 너희들이 한번 상상해봐라. 여기 있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또는 너희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청소년들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돼지를 생각해봤는데 돼지들이 자기가 먹던 쥐염 열매를 빼앗겼을 때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둘째 아들의 입장이 되어봤는데 돼지가 먹는 밥을 먹느니 돼지 한 마리 가지고 도망쳐서 돼지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은요,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해주어서 저를 놀랍게 해주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봤을 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시 한번 한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걱정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유의 뒷이야기가 궁금했던 겁니다. 첫째 아들은 분명히 무언가 소외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나는 충직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선 저런 파티를 열어주지 않는가. 둘째 아들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겠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처음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갔는지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와, 일 정말 힘들구나. 과연 내가 이걸 다 상속받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나의 상속분을 받아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의 기분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어떨 때는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또 그것이 뒤바뀌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마조마하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저들이 나를 다시 떠나면 어떡하지? 저들이 서로 싸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만 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아래서 절대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다가 저 멀리서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다가온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아라.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입장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가끔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가진 믿음이 불충분한 믿음은 아니었을까? 혹시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을 하나님과 같은 길에 두기에는 부족한 믿음은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맞아,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인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를 여전히 자녀로 아껴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드렸던 대예배를 통해서도 설교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생각을 더 얹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는 불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이 소여물을 주던 두 딸 중에 누가 더 이 아버지의 딸다운 모습인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두 딸 모두 소중한 딸들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나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축사를 물려줘야 할 때 당연히 이 두 딸들에게 공평히 물려주었겠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두 아들은 모두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떠난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는 모두
돌아오고 회개하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도 아마 우리의 모습이 같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봤을 때에는요, 여전히 저 멀리 떠나서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둘째 아들도 자신의 아들로 여기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실 겁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렴. 그러면서 여러분을 아마 그 한 명 한 명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와 같은 태도는 더 극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자녀,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발품을 팔아가며 복음을 전하셨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먼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그 사람들도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역설이라는 재미있는 논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선이시면서 말 그대로 절대자이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 에피쿠로스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또는 하나님이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논리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이 논리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에게도 가끔은 세상에 악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신학자인 이정용 박사님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삶과 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인들조차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고 우리의 선의 개념을 벗어날 정도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셔야만 하고, 그 삶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삼국지 연의가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해서 쓴 책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는 유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유비는 덕과 인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아주 많은 면에서 대비되는 조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조조는 아주 간사한 영웅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조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육할 정도로 잔악무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유비는 반대로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성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성에 있는 주민들은 자신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하 중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군이시여,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군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투항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의 병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을 그렇게 선대합니까? 그러자 유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 성은 나의 성이고 저 성에 사는 사람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마음이 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폄훼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 분명히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전도하게 될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열심히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이제는 큰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이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든 없든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죽음까지도 그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을 보면요, 기독교를 폄훼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느 교회의 모 목사가 횡령을 했다, 성추행을 했다, 어떤 교회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부지를 넓혔다, 이중장부를 만들었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 세상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정상적인 교회들보다 그렇게 자극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더 끄집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 혐오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그럴 때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걸 경험하여 보셨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들과 적이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라고까지는 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그들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젠가는 모두가 다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영신교회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